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간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지난 시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며 또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힘써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희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일 저녁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닙니다. 육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싸워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문가로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병과 예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어도 두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디 건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주님이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은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은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땅은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은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은 취하리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예수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이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한편으로는 교만하거나 한편으로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결단하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때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며 내 자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의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크기와 능력을 아버지 결정짓는 실수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는 날이 길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는 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작고 여리지만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저 산지를 향하여, 저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새롭게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월 암송 구절 이 시간 암송하시겠습니다. 9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우리가 소유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신 이 선교사님 계셨는데 귀국해서 보니 한국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패배 의식이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전도하다가 이렇게 쫓겨서 왔는데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 선교사님 마음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정말 그렇다고? 어디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어 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자가용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니며 기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전도자들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속의 전도자, 현장 속에 전도자는 항상 현장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현장 속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1, 2, 3차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로마로 가는 길도 전도 여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한 5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4년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사역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서원의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의 사역을 참 아름답게 꽃피게 하셨는데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덮어 씌웠더니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든 사람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제사장 스괴아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그들의 모든 옷을 벗기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들이 다 달아나 버리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일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분량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2년 동안 지금 연구에 의하면 매일 5시간씩 제자들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2년이 되었을 때 그 에베소 시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마술책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마술에 대한 생각, 마술에 대한 정보를 모았던 책들을 모두 다 모아서 광장에 모아놓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금액이 은 5만이었다라고 합니다. 현대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그 돈이 5억에서
많게 잡으면 32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에베소에서 흥왕하여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전파, 말씀의 승리가 항상 순탄하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말씀이 전파될수록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들에게 아주 크고 두려운 위협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영적 전투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악한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어그로 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aggravation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도발이라는 뜻이죠. 상대방의 관심을 끌거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한 이상한 언행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목리를 부린다라는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동적인 부정적인 이슈들을 내세워서 선동을 이끄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은 어그로꾼이라고 말합니다. 어그로 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관심종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말이 선동가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슈를 몰이를 하는 이런 어그로꾼처럼, 선동가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일련대 부분 발췌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지역 아테네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옛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천지,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변화되어 우상 숭배를 그쳤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것이 그 사회 구조에 영향을, 변화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주로 섬기던 아데미 여신의 신상, 그 종교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신상을 제작하는 직공들, 은세공업자들은 막대한 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여기에 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 때문에 정신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더 이상 벌이가, 수입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참지 못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직공들을 거느리고 일하는 그 조합의 조합장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관련된 사람들을, 직공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 데메드리오는 선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를 두고 우리가 선동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은 관심이 돈에 있었죠.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대중들에게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이유를, 빌미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 붙여서 대중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성난 민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미치는 위협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전도 사역 때문에 그들의 직업,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천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의 자랑인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 세 번째, 에베소 사람이 믿는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적인 위엄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메드리의 이 말은 에베소의 직공들과 은세공업자들을 선동하는데 너무너무 적중한 효과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현대에도 첨단 지식과 기술의 그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어리석은 선동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면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기를 쓰고 반대하고 해방을 놓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방해 공작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들, 특별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널려 있는 수많은 잘못된 기독교에 관련된 뉴스들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참 반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이고 그래서 참 무지하기 그지없는 민간 종교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다 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이성적이고 교양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현대 문화 속에서 많은 종교들이 이런 주장이 맞다면 모든 종교들이 공동으로 똑같이 비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개신교만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개신교는 쉽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 쉽게 말하면 공동 대응이죠. 이런 것들이 참 제일 안 되는 종교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개교의지, 서로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타 종교단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신앙이 과학과 대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바른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상의 가치와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육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필요한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 진지하고 진실하고 참된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해서 다 무지하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든지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어디든지 생각하고 참된 전투적 신앙은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깨달아서 선한 방법으로 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군중 심리의 위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런 힘을 만나면 벌어지게 됩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정말 지지하는 축구팀, 야구팀이 이기지 못하면 군중들이 불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품고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난동을 피우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군중 심리라는 것만큼 모호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어리석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에서 발견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 사람의 선동은 놀랄 만큼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은 그들의 종교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크게 부르짖으며 어떤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어이없게도 선동당한 군중들의 힘입니다. 그들은 분노가 극에 차서 이렇게 외쳤고 그들의 함성은 에베소 온 시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사람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고대 에베소 시내를 관통했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튀르키예의 셀축이라는 도시에 고대 유적 중에 바로 이 에베소 시의 유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가운데로 보이는 큰 길이 바로 그 길인데요. 쿠리테스 길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사진만 준비했습니다. 저 길을 통해서 군중들이 달려간 곳입니다. 저 언덕 밑에 있는 시설물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죠? 원형 경기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길은 두 장소를 연결하는데요. 저 원형 경기장과 저기에 보이는 2층 지금 부분이 남아있는 건물인데요. 저기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일명 성경에서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저 두 장소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성난 군중들은 몰려서 바울의 동료들을 잡아서 끌고 원형 경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원형 경기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25,000명의 군중을 수용할 수 있는 고대의 그 시대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경기장 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난 군중은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바로 이 대형 원형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위험한 시간 가운데 바울은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바울의 신변을 염려한 그 도시의 관료들이죠. 바울의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 연극장으로 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게 모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태반이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동된 군중의 어리석음을, 군중 심리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 즉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성난 군중 앞으로 내세워서 변호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무려 2시간 동안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살아있는 신이 아닌 아데미가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시위하여 본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허한 메아리가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단순한 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군중 심리 속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물결에 휩쓸려서 때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 일의 자초지종을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은 채 들려오는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말을 따라서 그냥 반복하고 그 군중 심리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같은 것들에 끌려서 공허한 몸짓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력에 선동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이런 세상에 강력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의 움직임 속에 그 군중 심리의 속성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혹시나 교회에서 그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하면 순간 죄인이 됩니다. 천인공노할 죄인이 되어서 본인도 죄책감을 느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를 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는 것 같은 감정 속에 살았습니다. 무려 2년이 넘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이미지나 존재감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이런 방역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냐를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더랬습니다. 군중안의 심리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교인마저도 서로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 현장 예배를 모두 다 전면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은 배교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교회의 입장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뉴스의 입장을 들어야 될지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견고하지 못한 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멀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이고 지식 있는 의료 대응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근거 없는 공포심, 편파적인 시각에 휘둘리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수결의 원리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은 항상 옳은 것이고 그것은 거의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수결의 원리,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의 원리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소중한 가치도 있지만, 합당한 가치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나 번영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나 사회나 집단의 이권에 관련된 요소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지만 항상 그 원칙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결정이 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이 세상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밝은 눈과 귀를 가져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흐름을 끊어내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 권세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난 군중들이 연극장으로 다 집결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난 군중에 바울의 동료들의 목숨은 어찌 될지 알지 못할 일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 성난 군중의 팔에 밟혀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붙잡힌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바울이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쌓아 올렸던 여러 사역이 이제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4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방 세계에 있던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강력하고 도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그 시대의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종교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무례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항상 지혜로운 것이었으며 그들의 모습,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그 동료들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재판에 밀어넣었습니다마는 그 재판을 주관하던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 보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내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장도, 이 서기장은 아마 그 도시의 시장쯤 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장도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암묵적으로 그의 무죄를 주장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두고 이것은 불법 집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기장이 말했던 논리는 굉장히 분명하고 아주 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시가 아데미의 신전 기지가 된 줄 누가 모르느냐, 그 위험이 떨어진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무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할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총독들이나 민회에 요청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장의 말은 명백하고 지혜롭고 물론 그의 말 속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논리 정연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자진해산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적들의 거센 공격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위기에서부터 교회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펼쳐진 사역은 위축되지 않고 비록 바울은 이제 사역의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만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권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고 그들의 생각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가 배우는 이 장로교의 신학 사상, 특별히 이것은 많은 부분 칼빈의 신학 사상의 핵심 골자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포괄적인 인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그 교인의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섭리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 인간 자신의 능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모든 합당하고 명료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에베소시의 서기장의 논리는 그는 비록 로마의 관리였고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합법적인 논리와 사고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는 관용이라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복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영적인 논리와 복음의 진리를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했습니다. 너희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하고 싶다라고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향한 바울의 전도는 영적인 분노, 의분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에게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막무가내 전도에 대한 전도 그 자체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저 전도에 소위 말하면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의 그 인간 이해와 그 인간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참된 사람, 경건한 사람,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정신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그와의 인간관계에서 뒷거리 없이 사심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정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꺼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에 율법도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도 걸리지 않는, 그래서 복음 안의 열매는 참된 자유의 열매이며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꺼릴 것이 없니,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일에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결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그 현장의 복음에서 전진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얘기한 그 터키 선교사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결단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늘 하시던 대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인과 친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목사도 있는데 자기에게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받으라고 진지하게 상세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노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제 자네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교회도 가야지, 뻔한 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들도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능하다면 우리가 무능한 것이겠죠. 복음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겠죠. 복음의 권위를 제대로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이 현대에도 복음의 능력은 살아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가운데 있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세력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군중 심리의 위험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권세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전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천하의 원수 마귀 이길 자 없으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길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 때로는 하나님 나라도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충동에 하나님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호하셔서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반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지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전진하여 승리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때로는 아버지 군중심내 어리석은 아버지 충동에 이끌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거역하고 복음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없이 여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계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지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구가, 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300명을 전도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러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각 구역과 지구와 교구가 다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00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진행된 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형통한 하나님 공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300명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를 위하여 올해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며 시작하였는데 모든 구역과 지구와 하나님 교구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기에 이 장소에 이 도시에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도에 매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축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관이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함에 동참하여 섬길 때에 아버지 복음 전파의 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도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에 다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오며 올리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다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